해석의 차이가 영혼을 좌우합니다. 해석의 차이가 영혼을 좌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리더 모임들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격주일로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보니까 아직은 사랑방들이 대다수가 지금 격주일로 모이고 있어서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 장애인을 안식일 날 치료해 주셔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데 이 기적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지, 다시 말해 반응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세상의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실은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과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던 예수님에 대한 각각의 생각들이 달라서 실은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실은 요한은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보면 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분쟁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분열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분쟁이라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또 가족 안에서도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분쟁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여러분 집이 분쟁이 일어나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또 형제들 간에 싸운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좋은 일인 겁니까? 안 좋은 일인 겁니까? 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그냥 그대로 본다면 좋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이런 일들이 언제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아직 다 복음화가 되지 못한 가정 안에 장례가 생겼을 때 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이냐, 기독교식으로 치러할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안 믿는데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제사상도 차리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한테 소주라도 한 잔 드려야지, 또 향을 피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실은 또 심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각자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왜 다르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실은 방식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또 아주 강하게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상도 차려서는 안 되고 또 술잔이나 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에 반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또 강직해서 우리는 또 제사상 차려야겠다 이렇게 또 강하게 또 실은 또 가족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도 실은 형제와 형제들이 장례를 하다 말고는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다 믿어버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화평이 일어날 거지만, 우리가 예수를 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영적인 다툼들이, 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나눠지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한 것,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보죠. 또 그에 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 바리새인들은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기적같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잖아요.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는 축복이죠.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좀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은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다 믿게 보이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아팠던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실은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 안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그래서 함께 늘 힘을 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더라도 함께 공격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좀 다르게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세 부류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그 다음에 특별히 맹인의 부모에 대한, 부모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 맹인이, 치유받은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16절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분쟁하게 되어지는데, 그 분쟁하는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은 이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과 그리고 완전히 치료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치료가 되었다는 결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맹인이 치료가 되었느냐, 원인을 여러분 놓고 해석함에 있어서 그 해석의 차이에서 이 세 부류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제 어제 이렇게 이틀 동안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어떻게 이 목회를 해가야 될 것인가, 미래 목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시간들을 같이 가지면서 뭐 통계학적으로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이런 진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또 어떤 성도들을 어떤 또 신앙 훈련들을 시켜갈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분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재밌게 같았다는 겁니다. 구약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도 신약을 연구하는 목사님도 그냥 목사님이 아니지만 교회 안수 집사이지만 통계학을 공부를 해서 시대를 통계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그런 박사님이나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가시는 목사님이나 뭐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여러분 사람은 다양한데 결론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세대 통합이었어요. 세대 통합. 우리가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세대 통합이 같이 이루어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신앙 교육의 축을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신앙 교육의 주체를 우리는 교사로 봤는데 부모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가 되었는데 모두가 함께 교육학을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이게 우리는 원치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해 버렸거든요. 이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생겨나는 그냥 거의 타이반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가정 안에서의 예배와 신앙 교육이 잘 되어지는 가정 교회들은 이 코로나의 위기가 오히려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새로운 교회의 문화가 된 거죠. 교회의 또 실은 프로그램들이 된 것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교회들은 더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부모님들은 가정 안에서의 부모로서의 신앙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사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체감하게 되어지는 그냥 몸으로 삶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겪으면서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이제는 그냥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예배를 같이 집례하게 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예전에는 가정에 교회에다가 맡겼던 것들을 이제는 가정 안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겪으면서 훨씬 더 그걸 잘했던 부모님들은 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로서의 자리가 이렇게 권고하게 잡혀져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모든 세대들이 더 나아가서는 각각 연구하는 게 다르지만 동일하게 마지막 결론이 갖는 것은 제가 96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매년마다 세미나를 가봤지만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은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환경과 상황을 겪었던 겁니다. 구약학자도 신약학자도 모두가 동일한 상황을 겪어버렸던 거죠. 더군다나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1년에 한두 번씩 교육부소 가서 겪고 보는 것이 다죠.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도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들을 하지 않으면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뭐 구약학자도 신약학자도 자기 집에서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해야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난생 처음 자기가 구약에 대해서 학자이고 목사이지만 난생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실은 성경에 대해서 매주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난생 처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는 오히려 주일날 더 바빠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린다는 거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거죠. 전 세대가 함께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 것, 그게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더 이상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모두가 동일하게 돌출해내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과 올해 한국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목회 컨퍼런스는 그런 것을 잘하는 교회들이 이제 세상의 교회 가운데 컨퍼런스를 열어서 이제 자기 교회의 그런 가정과 교회가 함께 실은 신앙 교육을 시켜가는 프로그램들을 오픈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제 한두 교회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교회는 여전히 여러분 그렇게 진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여전히 코로나가 갔으니까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것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목회를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고 경험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교회의 방향성과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의 사건을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이 기적의 사건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해서 보게 한 결과, 이 결과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한 죄를 범한 것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기적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연결하지 않으니까 정말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걸 치료해 보려고 부단히도 부모님들이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의학적으로는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의학이나 민간요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게 한 것은 기적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보지 못한 맹인을 치료한 결과를 어디에 연결을 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라는 것에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일으킨 결과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돌출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미 돌출을 해놓고 그냥 그 결과를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결론에다가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어려운 지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도대체 이들이 이 맹인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요. 너가 직접 이 예수님께 치유받아서 지금 앞을 보게 되었는데 너는 이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자기는 생각하기에 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인간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맹인을 치료했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치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일 뿐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하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해요. 30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치료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한 걸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으로 믿지 않고 그냥 죄인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인 예수님이라 그러면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치료했잖아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아요. 죄인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일으킨 이 기적은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억지로 끌어맞추려고 하면 전체적인 여러분 분위기나 모습들이, 그리고 결과가 정상적이지 않죠. 이상하죠. 다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일으켰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일으켰다, 상식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잡아 죽일 죄인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사건을 죄를 짓는 사건으로 해석해버리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맹인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부모는 결과와 원인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자신들이 하지 않고 자기 자식에게 밀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부모님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선에서만 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거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내가 그것까지는 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 보게 됐는지, 누가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진짜 모를까요? 진짜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 대답을 못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신들도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분위기를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문제 때문에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아들 다 컸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일에 대해서 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여러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해석하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괜히 그냥 내가 행동의 제약도 따르고 또 직장 생활하는데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를 않죠. 적당히 그냥 덮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식사를 해도 기도하지 않죠. 회사에서 회식하면 그냥 위에 상사가 술을 권하면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다 받아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내 행동에 대해서 이제 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을 지는 것들을 싫어하니까 일부러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술을 권할 때 그래서 술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제자훈련 시킬 때, 청년들이 MT 갔을 때, 그리고 직장에 취업해서 처음으로 신입사원들이 회식하는 것도 환영한다고 회식하러 갔는데 그 회식 자리에 그런 연유 때문에 자신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나는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라고 거절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앞으로 회사에, 앞으로 학교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익 계산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석하는 것들을 일부러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게 내게 이롭고 내가 편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감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변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맹인입니다. 맹인은 날 때부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게 된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결을 해서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봐볼까요?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좀 봐보죠.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십시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말이 담겨 있죠. 첫 번째, 누가 자기를 치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치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답했는데 그들이 듣지도 않고 또 물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속에 이 맹인이
이제 누구의 제자가 됐는가를 스스로가 밝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맹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또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이제 간신히 앞을 볼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또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올지 여러분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맹인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묻는 사람에게요. 더군다나 정직하게 예수님이라고 답을 하면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그분 때문에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31절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이어야지만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죄인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요? 아닙니다. 제 눈뜬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을까요? 제가 눈뜬 거 보십시오. 예수님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비꼬아 버립니까?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걸 보고도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 모릅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좀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이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본 사람이 대놓고 여러분 이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딱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잖아요. 장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소리도 못하고 억울하게 여러분 결국은 옷을 벗어가면서도 대통령이 지시했단 말을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했다가는 자신이 장관직이 잘릴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장관직을 유지하려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버려버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조그마한, 여러분 그거 하면 몇 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하지도 못하는 그 장관 자리에 군인으로서의 정직함, 여러분 군인 정신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최후의 여러분 그 마지막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런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단 1초도 저와 여러분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계획 속에서 단 1초도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이 여러분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 그의 인생을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평범하게 아들, 딸 낳으며 살았지만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았다가 믿음 없이 살았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자와 신앙인의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는 나도요 참 헷갈리고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참 헷갈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나도 만족이 없고 하나님도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